우리가 12월 한 달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에 대한 성경의 기록들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또 예수님은 과연 누구이신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나에게 왜 오셨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중요한 답들을 우리가 얻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들판에 그 목자들이 예수님을 본 사건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약자들이었죠. 목자들은 당시 사람들이 가장 비천하다고 생각하는 직업 중에 하나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의 탄생의 이 영광을 보는 그 영광의 자리에 있었어요. 세상은 아무리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다는 거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주님의 오심, 이 은혜의 자리에 다 초대를 받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소외되는 사람이 없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탄생의 자리로 지금 초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모두가 초대받았어요. 다 초대받았다고 해서 그 초대의 자리에 가는 것은 아니죠. 모두에게 기회는 열려 있지만 그것을 취하는 사람만이 그 초대의 자리에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거죠. 목자들을 초대하신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또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어요. 그들은 유대인들이 보았을 때 목자들보다 훨씬 더 아웃사이더들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볼 때 오늘 초대받은 사람들은 이방인이었어요. 그들은 오늘 보면 성경에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다, 동방 박사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읽은 말씀 중에 다시 한번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 유대 베들레헴에서 예수께서 태어나시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와 물었습니다. 유대 사람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예수의 별을 보고 경배해 드리려고 왔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이렇게 이방인들입니다. 그들은 사실 오늘 보면 성경을 그렇게 깊이 잘 알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유대인들, 육신으로 선택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의 오심, 이 메시아의 오심을 환영하고 있어요. 유대 사람의 왕이라고 오늘 이렇게 나오지만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문자 그대로 유대인들의 왕, 이 의미가 아닙니다. 메시아의 또 다른 이름을, 메시아의 별칭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면 글자 그대로밖에 볼 수 없을지 모르지만 그때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은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로 3절 이하에도 나오지만 이 헤롯 왕이 지금 전문가들을 불러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왕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느냐? 본인이 지금 유대를 다스리고 있는 왕인데 이 질문을 하는 것은 바로 유대인의 왕이라는 단어 자체가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성경 예언을 통해서 이 메시아가 유대인의 왕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바로 그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언을 바로 답해 줍니다.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이 지금 찾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의 이 지역으로 보는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를 지금 찾고 있었던 거죠. 그들이 고대하고 기대하는 사람은 바로 세상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찾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이유로 이 동방 박사들이 동쪽에서 왔고 이방인이고 성경도 잘 모르는 이들이 어떻게 별의 징조를 보고 와서 유대인의 왕 메시아를 찾아왔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연구가 저희보다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계속 수많은 학자들이, 성경 연구가들이 이것을 연구했습니다. 동방 박사는 도대체 누구일까? 그들은 어디서 어떻게 이 별의 징조만 보고 메시아를 찾아서 왔을까? 다들 어떤 근거들을 가지고 추측은 하죠. 그러나 무엇이 확실하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그때 2000년 전으로 가서 동방 박사를 만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근데 먼저는 그 당시에 별의 이상한 징조가 나오지 않습니까? 목자들도 사실 이 별의 이상한 징조를 보았고, 지난주에 오늘 보면 동방 박사들도 지금 별의 이상한 징조가 그때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과학적인 근거, 역사적인 근거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연구를 한 것이 아니라 연구한 것을 제가 보았는데, 세상 사람들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 사건을 그냥
그럴 수 있겠구나, 이런 신화적인 것으로 우리가 쉽게 또 치부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과학적으로도 이것이 증명이 되었다고 해요. 만류인력의 법칙이나 인공위성 궤도에 영향을 준 행성운동의 제3법칙. 저는 문과 출신이라서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행성운동의 제3법칙을 공대생들은 또 이제 천문학이나 물리학 하시는 분들은 아실지 모르지만, 이 법칙을 발견한 사람이 1600년대에 천문학자 케플러, 이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케플러가 증명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탄생 그 당시에 실제로 별에 굉장한 징조가 있었던 것, 그것을 증명해냈습니다. 예수님 탄생 시기에 목성과 토성이 물고기 자리에서 아주 강력한 빛을 발산했다는 것을 계산해냈대요. 문과생인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네. 목성과 토성이 그러니까 굉장한 빛을 발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대요. 이게 진짜야? 어떻게 그 당시 거를 지금 증명하지? 20세기 들어와서 이런 저와 같은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겠죠. 궁금해하던 과학계에서 이제 20세기에는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발전하니까 이 천체 투영기라는 기계를 컴퓨터와 연결해서 발견했다고 해요. 이 천체 투영기로 컴퓨터를 돌려서 조사해 봤더니 그 결과가 이 케플러가 이해한 것처럼 동일한 결과를 도출해냈다는 거죠. 과학적으로도 이 초신성, 빛나는 슈퍼노바라 그러죠. 그 당시에 이러한 현상이 있었다라는 것을 밝혀냈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는 이 예수님 탄생 시기에 이 초신성, 아주 빛나는 별, 이 슈퍼노바가 관측되었다는 기록이 여러 문서에 남아있대요. 얼마나 특이했는지 바벨론 문서는 물론이고, 바벨론은 굉장히 이 달과 천문학을 연구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거기 역사적인 기록에도 있을 뿐 아니라 이 별에 대한 관측이 비교적 덜했던 이 동양의 책에도, 역사서에도 나와 있대요. 중국의 전한서 안 읽어봤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있고, 일본 역사 기록에도 남아 있고, 한국 기록에도 남아 있대요. 삼국사기. 네. 고등학교 다닐 때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삼국사기라는 게 있었다는 건 우리가 다 배웠죠. 삼국사기에 보면 우리가 신라의 시조가 누구죠? 박혁거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본 적은 없지만 어쨌든 박씨들 계시죠? 이 혁거세왕 54년, 예수님 탄생 시기와 비슷한 그때 초신성에 대한 기록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사실은 예배 때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 과학적인 증거, 역사적인 증거가 아니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 놀라운 성경의 기적들을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죠. 온 세상을 구원하실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이 사건 자체가 기적인데,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오신 이 사건에 이 정도 기적을 우리가 꼭 과학이나 역사를 빌어서 그걸 의지하고 그러니까 내가 믿겠다. 우리는 이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수준이. 우리는 꼭 이것이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이렇게 과학이나 역사가 뒷받침해 준다는 사실은 세상 사람들에게 그래도 예수님의 오신 사건과 이 모든 배경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을 또 설명해 주기에는 또 유익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동방 박사들이 이러한 별의 징조를 보고 왔는데, 도대체 이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궁금해요. 그럼 동방 박사는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이 동방이라는 것은 그냥 성경에는 동쪽이라는 이야기밖에 안 되죠. 도대체 그것이 어디냐? 또 요즘 학자들은 동방 박사가 아라비아 쪽에서 온 천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추측하기도 하고, 그러나 대다수는 이 동방 박사들이 메소포타미아나 페르시아에서 온 그러한 박사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고 있는 우리는 보면 페르시아와 바벨론은 아주 성경에서 중요한 곳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살다가 결국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곳이 바벨론이었어요. 그리고 그 바벨론을 이어서 또 거대한 왕국을 이뤘던 곳이 페르시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이러한 메시아에 대해서 알 수 있었는가?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은 이 바벨론 왕국 시대와 페르시아 왕국 시대를 보내면서 거기서 그들은 이주민으로 살 때 하나님을 다시 기억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계속 필사를 하면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이 그렇게 바라고 기대하던 그 메시아 사상,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것에서 그들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죠. 이것이 이제 그 지역 사람들에게 쉽게 또 접할 수 있었던 이 박사들의 또 이렇게 흘러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보면 동방 박사들은 이 별의 징조가 아주 중요한 징조고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올 징조라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별을 따라서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에게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아주 먼 곳으로부터 지금 예루살렘까지 찾아온 것이죠. 정확히 베들레헴인지는 그들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일단은 이스라엘의 중심지인 베들레헴인데 예루살렘에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는 주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거기는 세상 왕이 있었죠. 예루살렘과 유대를 통치하고 있었던 헤롯 대왕, 헤롯이 살고 있었던, 그가 왕으로 있었던 그 시대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헤롯을 찾아왔는데 헤롯과 그 주변에 누가 있었느냐? 유대인 박사들이 있었어요. 이 동방 박사와는 다르게 유대인 박사들은 누구냐? 대제사장과 성경학자들이에요. 그들은, 그럼 이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반응했는가? 우리 오늘 말씀해 보면 3절부터 5절까지 그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심기가 불편했습니다. 예루살렘도 온통 떠들썩했습니다. 헤롯은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을 모두 불러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가를 캐 물었습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이 유대인 박사들은 메시아가 어디서 날지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구약에 있는 성경을 온통 머릿속에 다 저장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을 찾아볼 필요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미가서에 분명하게 지금 그들이 인용하고 있는데 미가서의 메시아는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나올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헤롯은 지금 백성의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을 모두 불러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지, 성경에는 뭐라고 예언되어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어요. 근데 유대 박사들은 그리스도의 탄생의 장소는 정확히 알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오늘 반응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지를 보면 중요한 것은 유대의 박사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알았지만, 장소도 알았지만 그 메시아를 경배하러 가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유대 박사들은 지식적으로는 성경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어요. 그리고 메시아가 어디서 나오는지도, 어디서 탄생하는지도 알았어요. 근데 믿음으로는 그들은 성경에 대해서 까막눈인 거예요. 그들의 반응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 박사들은 머리로는 그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마음으로는, 신앙으로는 그리스도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삶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믿음 생활에 아주 중요한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지식으로 알 때가 너무 많아요. 성경을 지식으로 알 때가 많아요. 우리가 들었던 말씀,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말씀, 그 말씀을 진짜 우리가 믿고 있느냐는 거죠. 그 말씀 우리가 알고는 있는데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는 거죠. 그게 빠져버리면 유대 박사들하고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식으로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 우리 인생에 아무런 변화도 주지 못합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고 또 어떤 신학자들은 성경을 몇백 번을 읽고 누구보다도 많은 자료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의 삶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습니다. 우리가 종교 생활로 그리스도를 접하는 것으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절대로 변화되지 않아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진리와 같은 현실입니다. 우리가 머리로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일어나진 않아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믿음이라고 착각할 때가 우리가 많죠. 우리는 마음으로 믿고 성경 말씀처럼 그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믿음의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는 죽은 믿음이 우리 안에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는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 생활이에요. 믿음 생활과 비슷한 건 없어요. 믿음 생활이냐 아니냐는 여기서 판가름이 나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비전위원들 또 순장님 몇 분들이랑 우리가 모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내년 교회에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고 또 순모임을 또 이번 한 학기 가지면서 또 은혜들을 이렇게 나눴는데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우리 이 순장님들이 교회의 우리 순원들, 성도님들이죠. 이 성도님들을 향한 이렇게 애정, 애착, 이렇게 뭐 말이 이상하지만 이렇게 동생들 아니면 이렇게 무슨 자녀들을 이렇게 생각할 때 그 애틋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들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좀 도전도 받고 이렇게 감동이 있었는데, 저도 이제 좀 반성을 하면서 내년을 준비하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고린도 말씀을 우리가 올해의 중간에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나눴는데 참 우리의 신앙에 어린아이와 같이 자라지 않는 신앙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많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고 고민들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제만 안다고 해서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그러한 현실? 그런 고민들을 더 깊이 하게 됐습니다. 아이가 어른이 되려면 마음과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몸만 시간이 지나서 몸만 어른이 된다고 해서 어른은 아니죠. 마음이 다르지 않습니까? 어른의 마음은. 어른의 행동은 아이들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려면 지식이 아니라 마음과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제가 교회 리더로서 사실은 영적인 트레이너 역할을 해야 되는데 반성을 많이 했어요. 이런 것 같아요. 영적 운동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저도 좀 소심한 부분이 있어서 영적인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건강해지셔야 됩니다. 운동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는 많은 나눔들과 또 메시지를 전한 것 같아요. 운동을 해야 건강해집니다. 그걸 인식 못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 얘기만 듣고는 운동을 안 한다는 거예요. 해야지. 그리고 돌아가면 또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영적 운동의 트레이너는 사실은 운동해야 건강해집니다. 다음 주 운동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트레이너는 그 사람과 함께 운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운동을 안 하고 편안하게 있으면 몸과 마음은 편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에게 성장이 없고 그것이 건강에 해가 된다면 사실은 손을 붙잡아서 일으켜라도 오늘 함께 적어도 1마일 함께 걸읍시다. 아니면 0.5마일이라도 함께 걸읍시다. 그리고 함께 걸어가는 것이 트레이너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계속 그런 고민이 있었는데 지난주에 이제 우리 리더십들하고 함께 또 귀한 시간 가지면서 A부터 Z까지 1부터 100까지 하나하나씩 영적 운동을 우리가 해야 되겠구나. 저는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요. 이런 거 다 아는데요. 그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산타모니카 온누리교회는. 그거대로 움직이느냐예요. 저 이런 트레이닝 다 막 보고 어떻게 스쿼드하고 어떻게 운동하는지 다 아는데요. 오늘 운동 몇 분 하셨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저 이런 신앙생활하고 제 신앙 배경이 이렇고 제가 예전에 이런 사역도 했는데 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주님과 어떠한 믿음의 삶을 오늘 하루 사셨습니까?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이거예요. 제가 목회자고 일주일에 며칠을 설교하고 있는데요. 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한 주간 어떤 마음과 어떤 행동과 어떤 섬김을 했는지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실체인 거예요. 이게 믿음인 겁니다. 각오하십시오. 2020년은 함께 운동 처음 시작하다 그러면 원래 운동하던 사람들은 잘 뛰어요. 안 하던 사람이 일주일 죽을 고생합니다. 근데 희한한 건 한 주 하고 나면 그 다음 주에는 해볼 만해지잖아요.
벌써 몇 명은 고개를 숙이면서 두려움에 떠는 분들이 보이는데 겁먹지 마십시오. 혼자 하면 못해요. 신앙생활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있는 겁니다. 교회는 믿음의 사람들의 공동체고 뒤처진 사람을 잡아주는 거고 앞서 달리는 사람이 또 함께 뛸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게 교회인 거예요. 아, 내가 교회를 잘못 왔구나. 아니면 산타모니카 온누리가 이제 이상한 교회가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저와 상담하시고 운동 안 하는 교회로 제가 추천하고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리더십들이 그 고민과 그런 이렇게 좋은 마음들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 내년에는 아주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이런 유대 박사들의 모습이 아니라 동방 박사들의 모습이에요. 유대 박사들은 다 알았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요. 그 영광의 자리에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동방 박사들은 성경도 잘 몰라요. 이방인이에요. 그러한 그리스도 믿음의 배경에 잘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먼 길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과 애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보는 그 소수의 영광된 자리에 그들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오실 날까지 이 예수님의 탄생에 동방 박사는 빠지지 않는 레퍼토리가 되는 겁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경배하러 가요.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한 사람들은 목자들과 같은 비천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는 이 이방인들입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의 기준으로는 자격 미달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초대했을 때 그들도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초대에 반응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에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이러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이 세상 왕이었던 헤롯 왕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죠. 세상 왕인 헤롯은 어떠냐? 사람들을 핍박하고 아주 약한 자들을 전혀 돌보지 않았어요. 약한 자를 돌보는 거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헤롯 왕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냥 성경 안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서 이 사람은 좀 욕심이 많고 악한 사람이구나 이 정도 알지 모르지만 역사적으로 이 사람은 진짜 나쁜 놈이에요. 엄청난 나쁜 사람입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나라 왕에서도 이런 사람은 찾아보기 어려울 거예요. 아들 셋이 있는데 다 죽였어요. 자기 아들, 친아들. 왜냐? 내 왕좌를 뺏길까 봐. 부인 죽여버렸어요. 장모님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부인도 죽이는데 장모님 안 죽이겠어요? 말이 이상하지만 그 부인의 동생들이 뭐죠? 예? 그 남자 동생, 부인의 남자 동생을 처남 둘 다 죽였어요. 그리고 권력에 대해서 어쨌든 자기의 왕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시선을 돌리거나 그들을 처형하는 데서 반대했던 사람 다 죽습니다. 역사적으로 그 반대했던 이발사도 있었대요. 그런 사람도 주변에 하여튼 자기의 왕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눈길을 주는 모든 사람을 죽인 거예요. 미친 왕 중에 가장 미친 왕 중에 한 사람이 바로 헤롯 왕입니다. 자, 지금 세상 왕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약한 자들을 돌보는 것 이것은 고사하고 그는 모든 주변의 사람들을 죽이면서 자기가 이 권력을 붙잡으려고 해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대비됩니까? 하늘의 왕, 모든 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지금 가장 연약한 자들, 가장 소외된 자들을 지금 초청하시고 돌보시는 모습이에요. 그들에게 영광의 자리에 주님은 부르십니다. 목자들과 같이 비천한 자들을 돌보시고 이방인들을 초대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죠. 이사야서에 보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열방은 너의 빛으로, 열왕은 너의 빛으로 그 광명으로 나올 것이다. 세상에 흩어진 모든 소외된 사람들이 다 이 주님의 탄생에 이 영광의 자리에 온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도 거기에 지금 초대받고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도 지금 이 시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초청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신앙의 배경이 어떨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정도가 어떨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지금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누구냐? 주님의 탄생에 초대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 소식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그 탄생의 자리에, 기쁨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고 계신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온 세상을 구원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 방법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데 우리가 가질 수 없는 이 영원한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전 우주적인 계획으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 자리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오늘 동방박사들이 나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죠.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 시작. 박사들은 왕의 말을 듣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 그들보다 앞서가서 아기가 있는 곳 위에 멈춰 섰습니다. 박사들은 그 별을 보고 뛸 듯이 기쁩니다. 11절 집으로 돌아가 보니 아기가 그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물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자, 동방 박사들은 지금 결국 그 예언대로 베들레헴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았죠.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 왕 중의 왕이신 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 감동의 자리에 그들이 나갔을 때 그들이 준비한 게 있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하실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나가는 거죠. 이들의 보물은 물론 예전에 그러한 전통에 따라서 아주 귀한 분에게 나갈 때는 선물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축하해 주기 위한 선물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또 예절이기도 하지만, 오늘 그들이 가지고 간 이 보물함에 있는 세 가지는 그냥 단지 세상에서 값비싸고 가치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린 것이 아닙니다. 이 세 가지가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의미들이 정말 놀랍도록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것과 매칭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드렸던 예물은 결국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하고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때 진정한 그분의 오심이 우리에게 같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문제가 해결 안 될 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 예수님을 알고 있다면 예수님을 맞이하는 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세 가지 예물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세 가지가 있죠. 황금과 유향과 모략입니다. 자, 먼저는 이 황금을 한번 볼까요? 황금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금도 여전히 비싸고 아주 가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황금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 궤를, 또 하나님의 제단에 사용되는 모든 도구들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금을 입히는 이야기들을 하나님이 명령하세요. 솔로몬이 나중에 성전을 지을 때도 그렇죠. 황금은 그 성전을 지을 때 아주 중요하게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 이 황금을 드린다는 것은 이 황금의 두 가지 가장 큰 의미를 예수님과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 황금은 그 당시의 사람들이 영원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과 제단에 쓰여지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영원성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왕권,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의 이 왕권을 드러낼 때 이 황금이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 동방 박사들이 황금을 예물로 드리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영원한 그리스도, 영원한 구원자, 영원한 왕이심을 지금 그 왕권을 왕권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이신가? 바로 영원한 왕이시라는 거예요. 특별할 때가 아니라 모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도 마찬가지, 이 땅을 살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왕이신 거예요. 아멘? 왕이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또 한 가지는 오늘 드린 예물 중에 유향입니다. 유향은 우리가 레위기를 올해 우리가 쭉 큐티를 했잖아요. 유향은 소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소제를 드릴 때 그곳에 썼던 아주 향품입니다. 향기 나는 것이죠. 출애굽기에 보면 이 유향은 일반 백성들이 사용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만 쓰여지는 아주 귀한 향기 나는 거룩한 향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오늘 이 동방 박사들이 유향을 드리고 있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의
이 귀하신 탄생에 대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연약한 자리에, 낮은 자리에 악이라는 약함으로 오셨지만, 그러나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수많은 이단도 생겨나고 수많은 주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게 걸림돌이 돼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어떻게 인간이 신이고 신이 인간일 수 있는가? 어떻게 100% 인간인데 100% 신인가? 이거 뭐 어디서 우리가 좀 봤어야 이걸 알죠. 유일한 분이시거든요. 말로는 사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말을 통해서 우리가 접근을 할 수 있지만 이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장 이 세상에 수많은 말을, 가장 설득을 잘하는 논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도 설명하려고 해도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해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경험하거나 간접 경험한 것들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데 이걸 어디서 본 적이 있어야죠, 우리가. 앞으로, 과거에도 본 적이 없지만 앞으로도 예수님 외에는 볼 기회가 없는 거예요. 완전한 인간이신 분이 완전한 신이시다. 사람들은 이해하기 편하게 완전한 인간은 동의하지만 완전한 신은 동의 안 하고, 완전한 신이셨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인간과는 다른 거, 완전한 인간은 아니실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엎치락뒤치락 하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 중요한가? 이걸 기독론이라고 보통 그리스도론이라고 하는데, 이게 왜 중요한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의 삶에 그분을 모셔드릴 때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이것이 이해되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을 오해할 때가 너무 많거든요. 우리의 구원도 흔들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실 수가 있는가? 이것은 신비죠, 먼저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자 하나님은 바로 인간이셔야, 인간과 같은 모습으로 오셔야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거예요.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셔야 죄가 없죠. 그냥 인간과 똑같고 하나님이 아니시면, 신이 아니시면 죄인일 수밖에 없는데, 죄인이 어떻게 남의 죄들을 구원하고 메시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죄가 없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고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신 성자 하나님이세요. 완전한 인간이시지만 또한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애기 예수로 오셨단 말이죠. 사람들은 인간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완전한 인간이시지만 오늘 동방박사들은 그들의 예물을 통해서, 이 향품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직 신에게, 오직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제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과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는 완전한 인간이시지만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동방박사가 드린 예물은 몰약이에요. 이 몰약은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어디 나옵니까? 어디 나오겠죠? 몰약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포도주와 함께 섞어서 그 고통을 없애주려고 로마 병정들이 줬어요. 물론 예수님은 받으시지 않았죠. 이 몰약은 고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몰약은 고통이에요. 또 하나는, 이 몰약은 어디 쓰여지느냐? 시신의 방부 처리를 하는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염이라고 하죠. 시신을 방부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이 몰약을 드렸다는 건 뭡니까? 고통과 죽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태어나셨는데 왜 태어나셨는지를 지금 동방박사의 예물을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지금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그분은 고통받기 위해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죽기 위해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그러나 태어날 때 살려고 태어나지 죽으려고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 있어도 고통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주님은 그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셨지만, 그는 모든 왕 중의 왕이시고 그 왕권을 가지셨지만, 그는 왜 태어나셨느냐? 고통받기 위해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리고 죽으시기 위해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통과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태어나시고 결국 그 목적은 우리를 위해 죽기 위해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너무 기쁜 소식이고 너무 소중한 소식이고 너무 영광스러운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가 흥에 취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죠. 그 주님의 오심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분의 오심의 가치를 완성시켜 주셨어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동방 박사는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다 알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왔어요. 그러나 그들이 준비한 예물을 통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의 탄생들을 매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분위기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는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맞이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세 가지 예물을 통해서 동방 박사가 주님을 맞이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 2019년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실 때 여러분이 이 마음과 이 믿음과 이 복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진정 가치가 있는 것이죠. 내 삶의 영원한 왕으로 인정하고 우리가 맞아들이기를 원합니다. 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내 삶의 거룩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우리에게 오신 이 예수님을 나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의 죽음을 통해 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주님이 나에게 오셨구나. 이 감동과 기쁨과 설레임이 2019년 성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